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13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울을 피해 도망자의 신세에 있던 다윗에게 한 가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절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그일라 사람들이 곡식을 거두어 그것을 타작하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지역을 공격하여서 그들의 재물을 탈취해 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에도 벅찬 상황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돕기보다는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집중을 해야만 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언제 죽임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 자신이 아는 다른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다윗의 귀에 들어왔을까요? 다윗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2절 상반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이 내용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 그일라와 관련된 이야기를 제게 듣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가서 블레셋을 쳐야 하는 것입니까? 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다윗의 질문에 하나님은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 너무 냉정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지금 다윗의 상황을 하나님은 분명히 아셨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니야. 지금 너의 상황도 만만치 않잖아. 그일라는 내가 알아서 할게.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도 지금 이러한 상황이 이해되지 않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에게 처한 조건과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했습니다. 다윗은 또다시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그일라로 내려가라고 블레셋 사람들을 너의 손에 넘기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하는 일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재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띄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기서 마무리가 되어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일은 생각처럼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하였지만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을 배신하였습니다. 추측건대 21장에 기록된 제사장 아히멜렉 집안과 제사장들이 다윗을 도와준 일로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미리 선수를 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때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누군가를 돕다가 뒤통수 맞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이고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으로 사는 여정입니다. 믿음의 여정은 한 번의 믿음에 한 번의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끝까지 순종함으로 주어지는 최종적인 결과가 믿음의 여정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일라의 배반을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질문을 던진 것으로 보아 다윗은 이미 그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 일을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조건과 상황을 두고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일라의 소식을 듣게 된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해졌죠. 다윗은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지만 실제 되시는 하나님의 편에 섰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의 태도를 보면 특이한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요청과 간구의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이 일이 이렇게 되었는데 이런 결과를 저에게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윗의 기도는 조금 달랐습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어지는 결과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알려주시면 제가 그에 맞는 처신을 하겠습니다. 제가 주어지는 어떤 결과든 달게 받고 그 일에 따르는 책임과 그 일에 따르는 선택과 행동을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모습으로서 기도를 이어갑니다. 믿음의 태도는 바로 이런 태도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떠한 결과를 원하고 그 보상에 맞게 보상을 받기 위해서 순종의 길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결과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순종의 일을 이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인 것 같습니다. 다윗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일은 예수의 생애를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께서는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자칭 하나님께 택함받은 민족이라 여기던 유대인들은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확실히 배신을 당한 것이었죠. 예수께서도 그 일을 예측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공생의 시작에서부터 예수께서는 당신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예견을 하고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끝까지 순종하셨고
결국 예수께서 이루신 일,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로 인하여서 가장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는 우리가 끝까지 순종할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가르쳐 주신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바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가운데 매번의 순종의 상황 속에서 원하는 결과가 주어지지는 않았지만 끝까지 순종하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그에게 가장 필요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채워가신 것이죠. 오늘 본문은 어쩌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 미리 교육받고 훈련받는 과정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왕의 직분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은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백성의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이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이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택함받은 자입니다. 즉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이 아침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을 주목하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지만 실제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의 삶을 채워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눈앞에 보이는 원치 않는 결과에 믿음이 흔들리기보다는 원치 않는 결과 속에서도 끝까지 순종함으로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사무엘상 23장 앞부분을 살펴보며 다윗의 모습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최악의 조건과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증명하였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원치 않는 결과 속에서도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지켜가는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다윗과 같은 최악의 조건과 최악의 상황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내 것을 하나라도 잃어버릴까봐 늘 불안해하며 두려움에 떠는 모습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보이는 현실을 따라가는 삶이 아닌 최후 승리를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여름이 되고 날이 점점 무더워져 갑니다. 특별히 여러 훈련 일정을 계획하고 있는 모든 부대들 계획한 훈련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휘관님들과 간부님들에게도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모든 훈련 일정을 잘 소화할 수 있게 해주시고 최적의 조건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진행 상황 속에서 우리 용사들 안전과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주어진 훈련을 통하여서 최고의 것들을 남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자교회와 여호수아교회도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맡겨진 부대들을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주께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주께서 기뻐하는 일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과 군종병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삶으로 채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의 이 기도도 많은 내용들이 주님께 요청과 간구로서 채워져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원치 않는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이지만 주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의 일하심을 더욱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선한 길로 이끄실 주님을 신뢰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이끄실 주님을 신뢰하시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계속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